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맞서는 인간의 불의와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셨다면 오늘 3장 1절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할례를 받더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면 궁극적으로 유대인에게는 부담만 가중될 뿐 특별한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에게 여러 유익이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역할과 특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긴 자에게 주어진 태도는 충성입니다. 말씀의 소유자가 아니라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누리고 알리는 일보다는 먼저 받은 자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의 빛이 아니라 이방인이 빛을 보지 못하겠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확산되지 못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실한 이행 여부가 하나님의 신실성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의 거짓말과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되심은 더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이라면 자신의 실수와 모순에 대해 침묵해야 할 텐데 오히려 자신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따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5절에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사람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 말은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났으니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나름 역할을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참되심도 드러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 때문에 더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른 불의와 거짓말과 악한 행위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을지라도 그 자체를 존귀한 삶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악은 악이고 죄는 죄이고 하나님은 그 악과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유대인이 말씀을 먼저 보관하고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유대인의 탁월한 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제안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9절에서 이렇게 논의를 요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가? 유리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한계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 없게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최종 결론에 이르고 악의 지배를 받은 목구멍, 입, 혀, 입술의 성격도 이어서 소개합니다.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는 사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술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20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즉 유대인이 자랑하는 입술을 막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자가 침묵한다면 누가 율법과 의로운 삶에 대해서 떠벌리듯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율법의 역할은 그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아무런 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일깨우고 이러한 죄와 모순으로 가득한 인간의 한계를 훤히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죄라는 울타리에서 죄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임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해로 여기게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참된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주님만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은 바로잡게 하시고 악한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